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1절, 2절, 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그 다음엔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뭘까요? 네? 무당이나 뭐 점장이들 아니면 뭐 이런 불교나 이쪽으로 빠진다는 겁니까? 네? 다른 종교로 빠진다는 걸까요? 네? 아니면 세상적인 철학에 빠진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러분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세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세속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세속의 이 세상은 정말 음행이 넘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세상의 하나의 그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먹고 마시는 걸 폐하는 것은 굉장한 금욕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금욕적인 생활로 가는 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이거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단순히 다른 종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 경우 봤습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는 금식도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금식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는데 우리가 볼 땐 미혹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종교적이 됐지만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 본 적 있어요? 네? 신부 수녀들. 가톨릭 사람들 들으면 또 흥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된 사람, 막 희죽희죽 웃고 자꾸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저는 이 가르침이 바로 뭐냐? 그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냐면 2절에 아까 방금 2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금욕을 가르치면서 알고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죠. 여러분들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또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무슨 새벽별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셔요.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신도들 성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을 살고 얼마 후에 만기가 돼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또 이 성적으로 엄격하고 뭐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칠 때는 자기는 그렇게 형편없으면서 그 교리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교리입니다. 그 통일교의 교리 자체가 원래 음란한 교리인데 그 통일교의 교리하고 흡사한 게 JMS 교리입니다.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족속들인데 자기 교인들한테는 뭐 굉장히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데 그 엄격성 속에 굉장히 형편없는 어떤 교리가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외식함으로 양심에 뭐예요? 화인 맞았다.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뭐 형제님이 화상센터에 있지만 여기 화상 입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예? 피부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감각이 어떻게 돼요? 감각.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니면 무뎌집니까? 아니, 살짝 입지 않고 그냥 확 타버렸다. 감각이 없어지죠? 이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 마이크 잡고선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말도 못하게 비리가 많은데 앞에서는 지금까지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바른 사양만 추구했습니다. 딱 이랬는데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죄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냐?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양심이 새롭게 됩니다. 굉장히 양심이 민감해지고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거짓말을 이런 타락한 깡패나 세속적인 사람이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그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만 되면 남쪽 유다로 몰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데 좋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남한에 가서 명절 세고 오겠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너희 갈 필요 없다 이래갖고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된 그 단초를 놓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미래의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저 제단에다 태울 것이고 그리고 너 그 왕한테는 뭐냐면 네 뼈가루를 그 위에서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 괘씸한 선지자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우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즉시로 진짜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알고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달라 그런 바람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팔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내가 우리 집에 잠깐 모시겠다. 가자.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서 머무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가라 그랬다고 딱 거절하고 갑니다. 어때요? 이 선지자 대쪽 같죠?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왕한테 덤빈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가는데 그 동네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왕년에 선지자였었지만 이제 명분이 다 사라지고 왕이 이렇게 타락하고 사는데도 입 한 번 뻐끗하지 않았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나러 막 뛰어갔어요. 젊은 선지자가 막 가고 있는 중인데 만나갖고 우리 집에 잠깐 들르자 했더니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머물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다. 딱 거절했더니 이 선지자가 나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는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의 말에 솔깃해 갖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선 밥을 막 먹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이 늙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정말 그 사자를 만나갖고 죽고 그는 정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늙은 선지자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 정말 미쳤나? 왜 그냥 젊은 선지자가 하고 가는 걸 왜 뒤쫓아가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갖고선 모셔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는가? 근데 결국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슬프다 하면서 막 슬퍼하는 통곡을 하고 그럽니다. 결국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저 젊은 선지자하고 엮여갖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으로 좀 새로운 감각을 얻어볼까 하는 그 욕심으로 그 사람을 유혹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를 죽이고 결국 자기는 속인 거 돼버리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미 수많은 종교인들과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여러분들 예레미야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젊은 선지자는 어때 써야 될까요? 젊은 선지자는 어때야 될까? 이 늙은 선지자한테 나한테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오더니 나도 선지자요. 방금 나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말씀 받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자기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 또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별할 때 누가 그랬대더라.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학 박사다. 저 사람은 평소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저는 강동교회 어떤 자매님이 전화했어요. 제가 어디로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와 다르게 말한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예언의 은사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예? 참 사람들이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는 기도 10분씩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은 4시간씩 한다 그러면 오메 기죽어 이러갖고선 그냥 그 사람 마음은 다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10시간씩 하든 100시간씩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퍼펙트예요. 누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예? 우리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신령한 사람 나타나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갈대처럼 얼마나 흔들리는지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최근에 저 신문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잡혀서 들어갔더라고요. 신도들 뭐 성폭행 사건으로 같이 잡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녔던 어떤 전도사,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전도사가 우리 성격공부 모임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반기를 들더라고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내가 이게 내 복음이냐? 사도 바울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 말 내가 지금 말하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인데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그냥 너무나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틀릴 수는 없다는 거야.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사도 바울보다 더 확실합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탈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도대체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쳤길래 어떻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가 됐노?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야 그게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교인들한테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면 전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결국 이제 와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 귀신의 가르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단적인 사람만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정통 교단에 있으면서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거가 있습니까? 어떤 거가 있어요? 예? 정통 교단에 있으면서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립하자. 뭐 그 정도 가지고 또 좋습니다. 저것도 아주 날카로운 어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성전은 이제 신약이 와서는 건물이 아닌데 계속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냥 속인다기보다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르침이 어때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술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다고요? 지옥에 간다. 아니요, 전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추천하는 바람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그냥 필독 도서처럼 전부 읽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1조 안 바친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네, 그래서 11조 안 바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딱 예수님 입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거 성경 아니에요. 토마스 주남이 쓴 그 책을 믿음의 교회 변승남 맞나요? 변승우 목사는 성경처럼 인용하더라고요. 토마스 주남 여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온 세상에 그게 성경이 돼버렸어요. 야, 정말 이런 내가 보면 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토마스 주남이 근데 한 가지만 말합시다. 토마스 주남이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토마스 주남의 책을 읽어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세에 내가 널 택한 선지자고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쓰리로 그랬는데 그 토마스 주남 여사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아니 또 너무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근데 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정말 대망신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그 책을 추천하고 이 사람 막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대망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너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제멋대로 주물러 갖고 종교적으로 만든 것들이 바로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주의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해서 율법주의에 가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왜 넘쳐나요? 예? 시험 잘 치게 달라고 그거 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남편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사람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넘치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운영하는데 율법주의처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전도 10명 이상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도 전도도 안 하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당 최소한 30명 이상 해야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죠 하죠. 천국 간다면 그게 진짜 진리라면 해야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막 미친 듯이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막 100만 원 줘서라도 우리 교회 와라.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3천만 원 투자 못 하느냐? 좀 뭐 할 수 있죠.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3천만 원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사람의 열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율법주의들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구원받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석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유지하느냐?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슨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까?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이 끊어질 게 있어요? 예? 아니 뭐 줄도 연결 안 된 사람이 야 줄 끊어질 거야 겁난다 그러면 그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끊어지고라는 게 뭐예요? 연결돼서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끊어진다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의 어떤 행위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는 더 이상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생활하면서 그걸 아주 더욱더 새롭게 느껴요. 그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성경도 많이 읽고 좀 더 기도도 많이. 옛날 맨날 그랬어요. 맨날 그냥 TV 보다가 내가 TV 볼 시간이 있네, 기도해야지. 맨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읽다 보면 내가 성경 안 읽고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맨날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 행위가 내 어떤 삶의 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문제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예수님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무슨 공로 쌓기 위해서 성경 오늘은 10장 읽어드렸습니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마침내 성경을 이렇게 20장씩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로를 쌓기 위한, 기도도 내가 이렇게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워나간다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주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 단지 말씀에 그냥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구나, 그대로 지키면서, 그 사람 여러분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더 믿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나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부끄러워요. 주님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했는데 난 그런 식으로 못 대하는 것 같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의 참 마음이 굉장히 악하구나.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난 사람을 진심으로 못 대해요. 그냥 좋은 사람인 척해서 대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진심으로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도전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하나?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From faith to faith.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From faith to faith가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얼마예요? From faith. 목표가 to faith. 믿음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날마다 더 깊이 믿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아니,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똑바로 살아야하는 건 맞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 왜냐?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 닮아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자꾸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믿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않고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수십 번을 그냥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서 이 기가 빠져나가야 돼. 쫙 무슨 삼손이 힘쓰듯이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맨날 믿습니다 그래 놓고선 끝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믿습니다가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습니다가 뭡니까? 뭐가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누굴 믿게 됐어요? 예? 나 믿어서 나.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뭐가 생겼냐 했더니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모르면 되겠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굽니까? 나야. 그때부터 싸운 거야, 사람들이 맨날. 제가 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예? 왜?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서로 지가 옳다는 거야, 지가 옳다는 거.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믿습니다가 무슨 뜻이야? 예? 아, 이제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 뜻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니. 아니,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다니. 뭔 소리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다니. 그럼 믿음이 뭐였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믿음이 뭐였냐고.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대. 그럼 당신은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야. 뭐길래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냐? 뭘까요? 뭐길래 믿음만 가지면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은 믿음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예? 예? 믿음을 뭐로 생각했어요? 뭐 액세서리 뭐 다 나오네.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 사람은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다고 그랬을까요? 아, 상식. 예? 행위. 아니, 믿음만 가지면 부족하고 행위를 열심히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행위가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지식. 그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지만 똑바로 살아라. 그건 여러분들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은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이 언제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구원받으면 뭐 예수님하고 이제 맘먹자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 내가 오늘 말씀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기준이 된 거야.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도 내가 막 논쟁하다가도 답답한 게 옵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 대단하게 생각해. 내가 구원받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다. 뭐 난 몇 년 며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냐고. 기준이. 맨날 내가 구원받고 나. 여러분들 그거 일종의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나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것도 일종의 약간 변형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 전부 여러분들 그 일종의 타락한 신학입니다. 인간 위주의 신학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 주인 그러면 하인하고 주인하고 서로 부딪히면 뭐가 됩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주인 말 들어야 되죠. 주인 말 들어야죠. 제가 요번에 학생들 데리고 동아리 활동하는데 TBC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딱 했는데 한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체육복을 입고 왔냐? 이런 데 방문하는데 그랬더니 교복이 가방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치마라도 갈아입어라. 그랬더니 얘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편하대. 아니 교복을 왜 갖고 왔냐 했더니 그냥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자기가 입겠대. 그래서 내가 갈아입어라. 그래도 얘가 안 할래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벌 좀 매긴다. 그래도 안 할래요. 너 그러면 징계받는다 그래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갖고 또 요새 두들겨 패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뭐 애들이 하도 그냥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끝내고 돌아와서 걔를 내가 저 징계 절차를 밟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 지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놈이 그때서야 이제 사태의 심각함을 알았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이 되고 너 부모님 오셔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놈이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선생님은 안 무서워하는데 부모님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거 참.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내가 그래서 걔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 너 집에서도 네 의견과 부모님 의견이 충돌하면 네 의견이 더 우선이냐? 네 스타일 보니까 네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네 말만 옳고 어른들의 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너 해서 너 부모님하고도 자꾸 이렇게 틀어지지 않냐 했더니 뭐 초등학교 이후로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도 얘하고 대화하다가 서로 그냥 이렇게 등지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자기 말만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 세상에 딱 네 말만 옳냐. 네가 어떤 때 이렇게 부딪히면 그래 어떤 때 네가 옳을 때도 있겠지만 특별히 부모님 뭐 도둑질해라 뭐 해라 이러기 전에는 위에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부모님이 무슨 나쁜 걸 명령한다면 그건 거절해야 되겠지만 이래야 된다. 이쪽 길로 가니까 저쪽 길로 갈 때 이쪽 길로 가자 그러면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게 옳지. 그게 다 똑같은 건데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 이거를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만이 옳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면서 전 주님을 믿는다니까요. 이러면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예? 그 학생이 맨날 전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선생님 인정합니다. 이러고선 선생님 하는 건 no.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 예? 우리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 가지면 부족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쳤더니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가르쳤으면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 예?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주님의 뜻에 주님 말씀을 100% 지키는 게 믿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좀 신앙적으로 좀 상담하는데 그 100% 지켜야지 자기는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100%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냥 하나도 안 지키는 게 믿음입니까? 우린 꼭 그런 식이에요. 100% 못 지킨다 그러면 거봐라 너도 못 지키면서 그러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늘 이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르침이 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 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누가 옳다고요? 예?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신하까지 죽였어요. 그런 악한 죄를 졌는데 다윗은 그래도 용서를 받았는데 사울은 그렇게 나쁜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면서 양은 살려줬어요. 왜?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그 양을 죽이기 너무 아깝고 이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살려줬다는 거. 어느 게 더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예? 아, 다 나쁘죠.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을까요? 예, 1번. 다윗은 귀엽기 때문에. 다윗을 편애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다윗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가 죄진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숨고 막 이랬죠. 근데 사울은 지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한 거는 용서 안 하셔요. 그 사람이 물론 그럼 교만은 용서 못 받습니까? 회개하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교만하면 교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 없습니다.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교만한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욕심이 많고 뭐 하는 건 다 그래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중에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지만 교만한 것에 대해서만큼은요. 교만은 뭐냐? 지가 하나님인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겠어요? 믿음은 뭐냐? 더 이상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울컥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이 자입니다. 내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말 말세의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금욕을 강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가르침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무슨 뜻입니까? 혼인을 금한다는 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정 중에 가장 큰 욕정이 뭡니까? 예? 식욕이 가장 크죠. 식욕. 5일만 굶으면요 성욕이 뭐고 다 없어요. 그냥. 예? 수면욕. 아, 수면욕은 그것도 욕정입니까? 아, 수면욕은 그냥 졸리면 자는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이 많은 사람 있어요? 아, 그럼 수면탐도 있습니까? 그러면 잠자는 걸 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뭐 그것도 있나 본데. 근데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이 있죠. 또 식욕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성욕입니다. 성욕. 인간의 성욕도 아주 굉장히 강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나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저렇게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다 먹는 분이 부인하는 분입니까? 그리고 정말 잠자고 싶은데 안 자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은 누워서 안 자고 벽에서 이렇게 기대서 잤어요.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장자불화라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이거 장자불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 그거 섭섭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 10년 동안 했는데 그 자기 부인한 거 아니라 그러면 섭섭하죠. 그 사람 들으면.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죠? 15년 동안은 그 마당에서 안 나가서 바깥으로. 그건 내가 진짜 아닌지 내가 확인 안 해봤고 아무튼 그러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건 자기를 부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성경은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고문,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학대. 그 자기 학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널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걸 자기 부인을 알고 자기 절제로 알고 그걸 뭐 대단한 그냥 공로 쌓은 걸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면 어때요? 수준이 낮아 보입니까? 정말 이게 높아 보입니까? 예. 저질러 보이겠죠. 정말 눈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나는 이틀씩 금식하는데 여기 매 꼬박꼬박 밥 먹고 있어. 그 사람 먹는 거 보면 어때요? 내가 금식할 때 보니까 밥 먹는 사람 보니까 그냥 꼴 보기가 싫더라고. 그냥 막. 수준이 너무 낮아 보여. 그냥 어떻게 저 금식단을 이렇게 꼬박꼬박 끼니 챙겨 먹냐.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교만한 상태로 금식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입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삶을 자기가 대단한 신앙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이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처럼 부인이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죄인입니다. 코가 다 빠진 거야. 더 이상 자기 부인이. 옛날에 제가 학교에 애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애가 아무 소식도 없이 안 왔다 했더니 그 엄마가 아니 애가 갔는데 안 왔어요 하면서 깜짝 놀래더라고. 학교 간다고 나갔대요. 그 다음날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체크할 때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종례하러 들어올 땐 먼저 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못 본 거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는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아들 말을 믿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가슴이 맺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안 믿고 선생님 말만 믿다냐면서 이 엄마가 내 아들이 갔다 온 건데 선생님이 못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확실히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갔습니다. 막 이러더니 선생님 오늘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아들 오면 바로 손 붙잡고 가겠다 해서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이나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얘가 오늘도 안 왔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들한테 학교 가자고 손을 잡고 딱 갔더니 그 아들이 그때야 실토를 한 거예요. 솔직히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받을까요? 전화를. 예?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갔습니다 막 이랬던 분이 코가 탁 빠졌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 더 이상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예요. 코가 다 빠져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알아요? 심령이 코 빠진 거예요. 코 빠진 거. 그 아줌마처럼 코가 다 빠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방방 뜨던 사람이 콧대가 꺾였다고. 코가 빠졌다는 게 코 빠졌다는 게 뭐 콧대가 꺾여서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겁니다. 자존심, 잘난 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난 체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굴 붙들게 됩니까 이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복음은 주님을 붙들라는 거야. 더 이상 딴 거 붙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죄가 교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수시로 교만한 게 우리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속옷과 같다 그랬어요. 교만이. 입을 때 제일 먼저 입고 벗을 때 제일 나중에 벗는 게 교만이에요. 회개하라 하면 제일 나중에 회개하는 게 교만이고 조금만 틈만 나면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따라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그냥. 근데 더 이상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격한 금욕주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은 옳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시 제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여기 자가 있는데 이건 몇 센티냐 그래요. 난 5cm라고 생각해. 저 사람은 10cm라고 생각해. 뭐 갖고 가면 끝납니까? 자, 딱 갖고 가면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